방들에 대한 계시의 비밀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제사장들은 방들은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냐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했어요. 그러면 오늘 성도들이 모인 교회, 성도들은 이 시대의 제사장이에요. 오늘 교회는 제사장적 사명을 가진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기본이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을까?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 구원했으면 빨리 천국으로 불러가시지. 왜? 거기가 더 좋잖아요, 이 땅보다. 그런데 왜 이 땅에 나를 아직도 보내실까? 두실까? 예. 여기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그작저작 나 하나만 편하고 살다가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모르는 신앙이 없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만약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목적이라면 이 세상에 둘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만 목적이라면 빨리 하나님의 품으로 데려가는 게 진짜 구원의 성취죠. 왜 이 한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왜 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목적은, 그리고 이 땅에 두는 목적은 사명이 있어요. 여기 오늘 제사장들의 방들에 대해서 언급한 건 사명이 있음을 가르쳐줘요. 제사장의 방에서는 제사장들이 활동하고 먹고 기숙하는 거예요. 지성물들을 먹어야 되고 그곳에서 함께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옷들을 또 그곳에서 갈아입어야 되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무대가 방이에요. 그 방에서 안식도 누리기도 하고 쉬기도 하시고 그런데 여기 그 방의 특징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발견한 것을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첫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쪽 되는 안뜰과 마주되어 있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되어 있으며 안뜰과 바깥뜰을 연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방이었어요. 안뜰을 봐야 돼요. 그럼과 동시에 바깥뜰을 봐야 돼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는요, 하나님의 품입니다. 안뜰이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바깥뜰이 또 있다는 거예요. 바깥뜰도 바라볼 그런 바깥뜰을 대하고 그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할 그 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의 방의 특징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 안에 그냥 아름답고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저 랄랄룰루 이 삶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소통하는 삶만이 아니라 바깥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 연결해야 돼요. 안쪽과 바깥들을 연결하는 방이 제사장의 방이었어요. 이것은 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것이 제사장이라는 것이고 이 시대의 교회라는 것이고 이 시대의 성전된 성전이라 이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시각이 눈이 열려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과 동시에 세상에 파송받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하는 역할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죄인들이 가지고 온 재물을 안수해서 그 죄를 이 재물에 전가시켜서 태우고 그 다음에 그의 죄를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사해 주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 제사장 오늘 교회는 두 가지 통로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하늘로 올라가는 통로요. 또 하나는 세상으로 향하는 통로가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가 세상을 향하는 통로를 막아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예.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식구,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도대체? 예.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 하나님께 경배한다. 이것만 있다면, 하늘로 가는 통로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구원합니까? 세상을 어떻게 비춥니까? 한쪽은 일주일간은 세상의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이 전달돼야 되고 우리의 그 은혜가 내가 받은 은혜가 전달돼야 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 세상을 연결시키는 통로가 돼야 된다.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고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을 시키는 역할을 누가 제사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선택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명을 이스라엘이 감당치 못하니 제사장의 사명을 빼앗긴 거예요. 네. 그걸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땅에 온전한 제사장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연결하는 곳이 어디에 십자가였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을 여시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죄인들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머무는 방이라 이 말이에요. 여기 제사장의 방은. 그래서 바깥들과 안들을 통로를 만들어주고 연결을 시켜서 세상의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올라가는 통로요. 세상의 사망과 멸망과 지옥에서 천국 문으로 올라가는 통로요. 그 역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 역할을 지금 대신 위임받은 기관이다 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통로,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도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내가 양의 문이니 그 문을 통해서 양들이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생명의 꼴을 먹으리라. 이게 교회란 말이죠.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의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생명의 꼴을 먹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받아서 여러분 세상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안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천국에 데려가시지 않고 아직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그거구나.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죽도록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그때 아멘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으로 하루를 살더라도 삽시다.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어떤 세상적인 풍파가 몰려와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안 데려가시는 이유는 그 사명이 아직 안 끝났다. 너를 통해서 그 사명이 해야 할 게 있다. 이거거든요. 내가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항상 예수 안에 있으면요. 모든 게 주님 중심으로 생각과 이 판단하는 것들이 기준이 우리 주님 중심으로 해요. 내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니까 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사는구나가 아니라 그런 것도 노력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일반 은총은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 은총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사명이
아직 다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위로받고 더 하나님 맛보게 하시고 통로 소통의 길을 확 예, 통분과 설을 딱 문을 열어 놔야 이게 바람이 싹 통로가 되잖아요. 이래서 천국의 바람을 예, 다 비춰주고 하늘의 빛을 쫙 우리를 통해서 비춰주고 예, 그럼과 동시에 그 사명이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거라고요. 우리 교회도 그 사명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 이건 존재론이에요. 존재론. 존재에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우리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소회론보다 1번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에 있습니다. 우리 이 기초부터 다시 세웁시다. 이게 우리 신구약 성경의 제일 기초되는 질문이고 답변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할 때 아무개야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내가 너를 오늘 살게 하고 내가 너를 이 환난에 보낸 이유가 무엇이뇨? 여기에 대한 답변이 신앙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함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제사장의 방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세상을 소통하는 연결시키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 15절 이하예요. 성전을 청량하는데요. 성전을 감싸고 있는 담들이 동서남북에 500척씩 동쪽에 500척 서 500척 그다음에 남북이 다 500척 딱 둘러 있어요. 그럼과 동시에 왜 이렇게 담이 둘러 있는가가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말씀해 줬어요. 20절 보세요. 거기에 보면은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은 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성전은요 거룩한 것과 그 다음에 속된 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담이. 그래서 담을 넘어오는 것은 도적이고 강도라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도적이고 강도요. 내 거룩한 것을 빼앗는 거예요. 속된 것들이 와가지고 예, 내 거룩한 아름다운 진짜 멋진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도둑놈들이에요. 이 강도들이에요. 이게 사탄의 역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도록 뭐예요? 500척씩 다 동서남북 이 딱 막아놨어요. 이건 완전히 세상과 구별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완전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뭐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청량하셨어요. 전사를 통해 여기 청량하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고 이 청량이라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내 거야. 소유물로 딱 구분시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청량했어요. 그렇게. 미우나 고우나 별 볼 일 있으나 없으나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아유 나 같은 거 아니에요. 이미 청량됐으면요. 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예요. 누가 건드릴 수 없도록 딱 500척 500척 딱 막고 사탄이 그 이놈은 안 되겠네. 예. 하나님이 딱 막고 있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다 지금 막고 계세요. 예. 더러운 것들이 여러분 넘어뜨리려고 오다가도 이크 하고 도망가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에덴 동산을 딱 정말 불검으로 딱 막고 있듯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파산 선고 안 하고 정말 안전하게 그 안에서 들어오며 나가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오며 나가며 생명의 꼴을 먹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때때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또 관계의 문제, 또 세속적인 생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마시고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딱 모든 문제를 바라보시고 거기에서 해석을 바로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500척 500척이다. 어디 감히 들어와요. 그리고 그 문을 들으려고요. 누가 지키는데? 문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지키시는데 사망과 저주가 들어와요. 성전 안에 못 들어와요. 사망과 저주도 죽음도 못 들어와요. 누가 지키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키시는데 어디 감히 더러운 자가 들어올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러면서 동시에 세상을 연결시켜서 세상에서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세상은 멸하지 않아요. 만약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멸하실 거예요.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어요. 오늘 이러한 순간에 우리를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보존시키시는 이유, 이것은 연결시킴과 동시에 하나님의 교회는 맡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 이런 확실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자. 예. 감히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예. 우리 성령 하나님이 막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 문을 딱 지키고 계신데 감히 어떻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자로, 세상에 파송받는 자로 살아가는 거지, 세상과 짝하며 그들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구별해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보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면서 어떻게 드리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사상, 이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들이에요.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에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나는 누구다? 확실한 주님의 양이다. 주의 백성이다. 주의 자녀다. 나는 구별되었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이미도 500척의 담이 딱 지켜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염려 없다.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사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빛을 비춰주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서 세워나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요. 한 해 동안 이제 세모입니다. 오늘이 30, 31일, 이제 그 다음에 1일, 이렇게 새해를 우리들이 맞이하면서 혹시라도 내 안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 십자가 보혈로 빨리 끄집어 올려서 깨끗이 씻어버리고 불태워 성령의 불로 태우사 우리를 정결케 하옵소서. 아버지 깨끗한 성전으로 이제 새해를 또 맞이하고 새 영으로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놀라운 은혜의 세모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왕이면 후회 없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주 안에서 참 깨끗이 씻어버리고 또 주님께 맡길 것은 맡기시고 또 불안해하는 염려도 염려 없다. 오늘 보니 이렇게 주님이 지키신다. 오늘 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주시는 목적이 뚜렷하다. 소통의 통로가 되기 위한 것이다. 이 믿음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목적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흘러가는 삶이 되지 않고 목적을 이루는